최근 우리가 이 금요일마다 이 기도하는 자의 내적 상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주로 이 기도에 대한 그 주제는 참 많이 생각을 해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적도 있긴 합니다만,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별로 생각을 못 해보지 않았나,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 생각들이 좀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다 기도 생활을 어느 정도는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와 같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려고 했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는 좀처럼 잘 점검해 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언제나 하나님을 좀 더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아 주실까? 왜 이렇게 안 해 주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또 때로는 하기도 하죠. 기도하는 자로서의 내 상태,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또 내 형편, 나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돌아보기보다는 그냥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그렇게 좀 의구심을 갖고 나아갈 때가 참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자의 내적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어쩌면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하는 바를 받는다, 즉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 기도라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귀중한 도구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기도는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어떤 삶의 신앙줄을, 우리의 생명줄을 연결해 주는, 그러니까 끊이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도구와도 같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겁니까? 저는 사실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의 형태가 언제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는 그 형태로 늘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구하는 건데, 간구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좀 웃기지 않나요? 호흡이라는 거는 거의 생명인 거잖아요. 근데 간구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잘 좀처럼 이해가 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느낀 게 어떤 거냐면, 이제 기도에 대한 그 조금 더 깊은 그 통찰력을 좀 가지려고 애쓰다가 느낀 점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기도에 대한 주제를 잘못 파악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을 어떤 간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그래서 기도는 간구다, 그리고 간구는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어떤 건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의 그 기도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재정립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요, 사실 간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조금 더 중요한 초점을 둬야 하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21절, 22절에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주 앞에서예요. 19절에 보시면 주 앞에서, 21절 하나님 앞에서, 22절 그 앞에서.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로 기도의 핵심이자 기도가 신앙인의 호흡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그 어떤 것보다도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인데요, 신앙인은 언제 어디서나 또 그리고 무엇을 하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그리고 가장 능동적인 태도가 있다면 그게 뭐냐? 바로 기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연락 체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요즘에 문자도 있지만 가끔 문자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문자로 하기에는 또 목소리를 들으면서 얘기를 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을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때로는 전화로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화로는 도저히 오해가 생길 것 같으니까 우리 얼굴 보고 이야기합시다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죠.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그 내용은 어떤 거겠습니까? 간단한 내용이 아닐 거예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일 겁니다. 기도라는 것도 저는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도 역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보다 또 말씀이라는 그 행위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상황이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확실한 태도가 바로 기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반응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내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들으시냐,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반응을 살피는 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일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어딘가를 방문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선물을 사들고 가는 법이죠. 제가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아내 쪽 친척분 한 방문을 하러 가는데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부잣집이니까 뭘 사가야 될지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네. 웬만한 걸 사가면 다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웬만한 걸 사가면 뭐 이런 걸 사왔냐고 속으로 할 것 같고, 그 비싼 걸 사가자니 우리에게는 비싸지만 저들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을 것 같고, 너무 많이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꽤 가격이 나가는 걸 사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방문할 때에는 이런 고민이 사실 먼저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내가 뭘 얻어먹을 거냐,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 거냐, 이걸 생각하고 가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사갈까, 어떤 걸 사가야 될까, 이왕이면 그 집에 좀 필요한 걸 사가야 될 텐데 어떤 걸 사가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우선일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 같은 비유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좀 일면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서의 태도를 먼저 점검하면 옳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를 기대하고 나아가기 이전에, 물론 그것도 기대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뭘 들고 나아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로서 나아가는 삶의 태도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인데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저부터가 그렇게 해왔던 것 같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요한도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어떠한 내적인 상태, 내적인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책망할 일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책망할 일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라.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말을 하지 않으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쳐다보고 여러분을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몰라요. 그리고 게다가 사람에게는 굉장한 무기가 하나 있죠. 포커페이스. 네. 해놓고 안 한 척, 했으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 사람은 굉장히 잘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런 거에 속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바람,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 자신을 살피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닌 척, 안 한 척,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만한 어떤 그런 뭐 자격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그러한 내면의 상태를 지니고 있는지, 그러한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는 스스로 책망받을 일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은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말씀을 해요. 저희 집 아이들은 밥보다 과자를 좋아합니다.
뭐 많은 아이들이 그렇겠습니다만 저희 아이들은 유독 그 간식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밥 대신 그런 것만 먹으면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그게 뭐 사실인지 어떤지 아니면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밥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밥을 꼭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뭐랄까요 나름의 루틴이 저희 가정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때로는 간식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밥 간식을 먹고 이제 그 다음에 허락을 받고 과자를 먹곤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그냥 밥 먹고 알아서 과자를 먹고 다녀요. 예전에는 이거 먹어도 되냐고 물었는데 이제는 그냥 당연히 자기들이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밥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는데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담대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뭐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야 된다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담대할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잘 살피고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야 한다라는 이 권면 속에는 나 자신을 살폈을 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을 만한 삶을 살라는 적극적인 그 어떤 권면의 말씀이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만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기도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상태로는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강력한 권면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잘 살펴서 떳떳하면 그제서는 기도해. 그전엔 기도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이면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려는 발버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된다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한다고. 자, 22절 한번 중반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힘써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4절을 보시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말씀하죠.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다고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과 참된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뭐 물론 굳이 저에게 직업을 표기하라고 하면 종교인이라고 표기를 해야겠죠. 뭐 따로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떤 종교인으로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르는 그 사람들의 삶은 단순히 그냥 예수라는 어떤 사람을 믿는다더라, 뭐 기독교인이라더라, 단순히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그 각각의 삶의 형태가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또렷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어떤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바로 그 근원이 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성령님을 모시고 계신다라는 건 결국 다른 말로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24절 하반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전입니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전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전이 되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 상태인 성령의 전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삶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자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살고 있는데 부모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지 맘대로 살아요. 부모가 말해도 듣지도 않고요.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떡할까요? 쫓아내면 안 되잖아요. 쫓아내지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슬픈 거예요. 괴로운 거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힘들 거예요. 뭐 아직 저는 이제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 뭐 사실 벌써 두렵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사춘기가 이제 확 오면 제가 옛날 겪었던 그 사춘기처럼 얘네가 겪으면 아, 난 못 버티는데 막 이런 걱정이 벌써 드는데 여러분 다 우리 다 아시잖아요. 다 겪으셨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 버리지도 못하고 내쫓지도 못하고.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청소년 시기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넌 호적에서 파겠다라고. 저는 진짜 호적에 팔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호적에서 팔 수가 없다대요. 그죠? 호적은 판다는 거는 그냥 정말 극단적인 표현이고 난 널 버리고 싶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일 뿐이고 실제로는 법적으로 그게 안 돼요.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낳은 자식은 끝까지 내 자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굉장히 근심하는 거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한다는 말이 아빠 용돈 주세요. 이러면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어쩌면 이와 같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삶이 없으면서 하나님께 무작정 달라고만 한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속상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겠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무원을 우리가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공무원에게 나라에서 녹을 줍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품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나라에서 그 사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생활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를 교회에서 보장해 주시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맨날 밖에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서 저의 생활을 보장해 주실 이유를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느낄 수 없을 거예요. 교회를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마땅히 당연히 우리가 보장해 주자라고 하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계명대로 살려는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살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 앞뒤 전후를 다 살펴보면 이러한 삶을 살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먹을 거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그 간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양식을 구할 만한 어떤 자격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자격이 될 수 없으니. 그런데 그런 애씀과 노력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하나님 주셔야죠.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한다면 이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알라딘 램프를 섬기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요한이 얘기하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은 어떤 삶인가?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어떤 거냐? 두 가지. 첫 번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시인해야 되는가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거 하려고 목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안 보셔도 요한일서 다 안 읽으셔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딱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2장 22절과 5장 1절에 그리스도이심을 이라고 말씀하고요. 4장 15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4장 2절에 육체로 오신 분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시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다시요. 세 가지요.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해야 되고요. 육체로 오신 분임을 시인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면 도대체 뭔 계명을 지키냐? 차라리 그냥 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명, 물론 10계명이 있습니다만 10계명 정도는 뭐 솔직히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의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아무도 못 지키겠지만 뭐 솔직히 그냥 이렇게 그냥 보여지는 면 문자적인 면만 뭐 놓고 보면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율법이라고 말하면 뭐 저기 구약에서 율법 뭐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어떤 나름의 시행세칙 같은 율법이 613가지, 615가지 뭐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차라리 우리가 딱 펼쳐놓고 이대로 지켜라라고 한다면 극명하게 나뉘겠죠. 아, 내가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극명하게 나뉠 텐데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거는 구약에서만 지키는 거고 어떤 것은 의미를 지켜야 되는 거고 어떤 건 상징적인 거고 너무나 다양한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되냐라고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분임을 시인해야 된다. 가장 원초적인, 가장 기초적인 그 신앙의 고백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르게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저기 어디에 가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왜 어머니는 없냐? 그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아버지가 있으면 엄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어머니가 있어야 자녀가 생기는 건데 도대체 아버지 혼자서 어떻게 자녀가 있다라고 말하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것도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이상한 데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믿고 있지만 또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다 이렇게 꺼내보면 정말 각자 다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다음 주부터 이제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됐네요.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바르게 알아야 될 텐데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그 기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신앙의 일치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래요. 서로 사랑하는 것. 역시나 이번에도 요한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고 앞으로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라는 건 응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이미 시작부터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은 참 그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정말 가지각색으로 다 모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앞서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또 앞으로도 뒤에도 계속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 사랑해야 된다 맹목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체계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자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오늘 사도 요한은 믿음과 사랑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놓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믿음과 사랑을. 여러분 실제로 이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뭐 여러 가지 덕목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꼽으시고 싶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덕목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신앙인 믿음일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요한은 뭘 얘기한다고요? 사랑이라는 요소를 거의 믿음과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의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지켜나가야 된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 응답은요,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서 주세요, 주세요라고만 하면 다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책망할 일이 없는지 늘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 자,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아까 적극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의 기도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기도하는 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먼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자답게 그리고 응답을 기대하는 자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과 사랑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혹은 이 신앙인들에게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하는 자에게 책망할 일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비춰봤을 때 믿음과 사랑의 결핍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없거나 사랑이 결핍되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세일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있진 않은지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서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자로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